제목은 자랑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이제 구원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죠. 이것이 이제 같이 우리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늘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세상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한 정의를 가장 잘 나타낸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이것이 이제 구원이다. 그러면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인 것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탄의 권세 아래 놓였다는 것은 사탄의 삶의 양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겠죠. 사탄의 권세 아래 놓였다. 그러니까 사탄의 삶의 양식, 그가 살아가는 어떤 방식을 쫓아갖고 살아가는 것이 사탄의 권세 안에 놓인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듯이 사탄의 나라에 우리가 속했다면은 사탄의 법을 쫓아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을 요한사도는 뭐라고 또 요약을 했냐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를 요한사도가 이야기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사탄의 권세를 일컫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세상의 모든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또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다, 이기적인 삶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삶은 무엇일까? 이를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의 양식이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명예로운 분이십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의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의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의로운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명예로우신 분이세요. 의로운 분이십니다.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 그러니까 이름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명예라 했어요. 명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주기도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제일의 가치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사탄은 지속적으로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죄인이야, 죄인. 죄인이 된 일에 의로움과는 거리가 먼 존재가 되었어요.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의로움에 굶주린 마음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에 약하죠? 인정에 약해요. 조금만 이렇게 인정해주면, 세상이 이렇게 조금만 인정해주면 그냥 거기에 홀딱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의로움에 대해서 굉장한 굶주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참 멋지구나. 야, 너 참 보니까 사람이 됐어.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한껏 마음이 부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만날 때 오늘 너 되게 예쁘다, 뭐 이런 얘기만 들으면 자매들 너무 마음을 활짝 열죠. 이런 어떤 취약함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의로움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사탄은 이것을 이용하여서 의롭지 못한 우리를 늘 정죄하죠. 너 왜 이렇게 의롭지 못하냐? 너 거울을 딱 보면서 사탄이 우리 가운데 이제 생각을 집어넣죠. 나는 왜 이렇게 생겼나? 또 혹은 나는 왜 이런 좁아 터진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잊지 못하나, 뭐 자책하는 어떤 이런 마음들이 대표적인 어떤 이런 정죄를 받고 있다는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정죄를, 이 사탄의 정죄를 받게 되면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탄의 정죄를 피할 길이 우리에게는 있어야겠는데, 참 아쉽게도 이 사탄의 정죄가 아주 날카롭게 그 지적하는 그 사탄의 정죄가 아주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게 부정확하지 않고 아주 날카롭게,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어떤 그런 심중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폐부를 찌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의 정죄를 피할 길이 인간에게는 존재론적으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결핍된 존재예요.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그 명예로우심에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 뭔가 모자른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탄의 이 같은 정죄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명예로움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살아내신 일로 세상을 이겼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탄과의 전쟁을, 영적인 전쟁을 치르셨어요. 그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 세 가지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신 사건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이름의 명예를 드높이셨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긍휼과 용서를 나타낸 가장 큰 사건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가질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기적인 것과 자기중심적인 것과 거리가 멀잖아요.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하나님의 아들 가장 아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냔 말이에요. 그것은 철저한 우리를 향한 긍휼한 마음과 사랑을 주님께서 나타내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순종을 하시면서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그것을 요약하면 뭐라 그랬어요? 자기중심, 이기적인 사탄의 권세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박살을 내신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같은 의로심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죠. 이것의 결과는 고스란히 인간에게 전가가 되었어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밝히고 있느냐?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가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십자가 이야기죠. 박수원. 엄마 머리 왜 만져? 응? 엄마가 좋아? 응? 그래? 이따 예배 마치고 만져요. 뭐 얘기하다 말았죠? 그쵸. 너 때문에 까먹었잖아. 목사님 뭐 얘기하다 말았어? 어? 너 오빠 왜 목사님 그 설교 안 적냐? 요새 내가 1,000원 안 주니까 안 적는 거야? 유견미가 없어서 안 적는 거야? 다시 좀 이제 쉬는 시간 좀 잠깐 가졌어요. 다시 좀 돌아와가지고,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의 이 같은 세상을 이기신 이런 놀랍고도 복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뭐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사무쳤다 그랬습니까? 의로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명예로움이 실추가 되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인간으로의 모습으로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복되신 의를 누구에게 전가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우리 의건이가 왔네요. 할렐루야. 의건이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왔는데. 뭐에게다 말았죠? 다시 얘기해서. 이 같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로움,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여러분 사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 자체가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피와 살을 너희들이 취하고 너희들이 먹고 마셔야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 실제 예수님의 공생애 자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는 정반대되는 행로로서 우리를 위해서 철저히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런 복되신 삶이죠. 이게 의로움이에요. 이 같은 예수님의 의로움이 가장 하이라이트 정점을 찍은 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생명을 내어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이 결과로서 우리 인간에게 전에 없던 하나님의 의가, 의롭다 하심이 우리 가운데 전가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부르죠. 칭의래요. 칭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른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다. 의롭게 칭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그러죠. 칭의. 그 칭의의 결과가 무엇이냐? 사탄이 그동안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어왔잖아요. 근데 그 시비를 걸어온 것이 이제 멈춰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탄의 이 같은 시비는 멈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 죄가 사라졌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원죄죠, 원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강의도 보면은, 아니, 점점 말을 안 들어요. 왜 말을 안 듣는 거 안 가르쳐 줬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랬습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이야. 죄인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내는 게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좀 갓난아게 태어났을 때 뭐 힘도 없고, 그쵸? 그냥 철저히 엄마 아빠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뭐 말을 안 듣고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점점 자라가면서 자아가 생기면서 점점 말을 안 듣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인간은 정말로 원죄가 있구나. 근데 이 같은 원죄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 원죄로 파생된 모든 오염된 죄의 문제까지, 우리의 자범죄죠. 이런 죄의 문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흘리신 보혈로 완전하게 해결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놀랍고도 복된 정말 복음의 이 사실을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서 주님께서 선포케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법리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더 이상 법리적으로 죄인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인사합시다. 빨리 인사하세요. 네. 할렐루야. 의건아, 너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오래간만에 왔어도 너는 죄인일 수가 없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에 그런 놀랍고도 복된 확실한 증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근데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일 수 없는데, 우리는 이제 죄인이 더 이상 아닌데 여기에는 한 가지 대전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런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입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이 자체가 여러분들 세상의 법리를 쫓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를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놀랍고도 복되신 긍휼과 그 사랑, 그 뜻을 쫓아서 십자가 지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의가 전가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약속과 우리 믿음이 결부되지 않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이 선포가 우리 삶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전에 인간은 아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격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자격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조차 그런 자격조차 없었던 것이 우리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 만족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헬라어로 히카노라는 이런 단어인데 그 뜻은 자격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에 자격이 주어졌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제 너희에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새 언약의 일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었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격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냥 묵혀만 두고 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땄단 말입니다. 근데 차를 운전을 안 해. 우리 아내도 운전면허증이 있어요. 근데 운전을 안 해. 그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땄으면 그것을 써야지 그 어떤 효력이 발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는데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나눴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오로지 자신의 구원에만 국한하여서 써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없어야 하는데 늘 죄와 상관을 하면서 죄로 파생된 고초를 겪어요. 죽을 지경이 되어야 겨우 믿음을 발휘하여서 건져지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상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애굽으로 가고 아내를 뺏겼어요. 근데 벼랑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그 아내를 건져 주셨어요.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우리가 벌였다는 것을 같이 배웠습니까? 믿음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아니 애초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었다면 내려오지 않았겠죠. 고초를 겪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때는 그 약속의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아서 애굽 땅에 와서 고초를 겪어서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 그런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랑할 만한 믿음으로 여기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하나님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떠신 분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떠신 분이시냐면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빛입니다. 그럼 빛은요, 무엇으로도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춰지지가 않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무언의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세상신, 즉 사탄에게 속아서 그 복음의 광채가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분투를 합니다. 세상신인 이 사탄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공격하고 쳐부수며 적극적으로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산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과 싸우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만히 세상과 타협한다고 삶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외적인 환란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어떤 류의 고난을 당하고 사느냐가 우리의 삶과 삶의 질과 영혼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통에는 아무런 칭찬도 없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나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칭송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믿음을 포기하면 삶이 쉽다고 유혹을 합니다. 일면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려요.
이것에 속았던 것이 롯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롯이란 말이에요. 그는 믿음의 길보다 편리한 길을 택했어요. 속이에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과가 있었어요. 그는 마침내 성문에 앉은 자가 되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의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리한 길, 그러니까 세속적인 길, 세상의 어떤 그런 영예로움과 나의 이름을 내겠다고 나아갔던 그런 길에 소기의 성과가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아마 롯도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자신이 택한 땅에 가가지고 성문에 앉은 자가 되었어요. 성문에 앉은 자는 여러분들 유력한 자들이 앉는 거예요. 아무나 앉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지도급 인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만큼 이 소돔과 고모라에 동화되어서 살았던 것이 롯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세상 관점으로 볼 땐 외딴 곳으로부터 와서 자수성가한 어떤 인물로 비춰졌을 거예요. 그러나 롯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다음과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그의 심령이 늘 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불안은 단지 심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 그는 세상으로부터 극심한 압박에 시달렸던 것이고 그것이 여실히 드러났던 것이 심판의 때예요. 당시 롯이 두 천사를 지키기 위해 두 딸을 내주는 일은 아주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이게 아닌데. 예,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들 이것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친밀히 지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으면서 사는 것 같지만 너 돈 좀 있네. 야, 너 좀 똑똑하다. 야, 너 좀 얼굴 좀 잘생겼네. 얼굴 좀 예쁘네. 이런 일들로 우리를 인정하는 것 같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이면을 보니까 이런 속내를 안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본질이에요. 평상시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이리떼처럼 달려들어서 우리를 먹어치우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배신당하고 뒤통수 얻어맞은 일을 당했다고 해서 노여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그런 줄 몰랐던 것을 자책하십시오. 순진했던 여러분들의 모습에 대해서 자책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성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책하라는 것은 자책하고 마치라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속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이라고 일컫는 우리 가족도 포함됩니다. 그래도 핏줄은 다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평상시는 그냥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 우리를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이 가까운 자들, 거리가 아주 가까운 자들, 세상의 속성이 그래. 그 사람들이 잘못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에 놓여서 살아가는 자들의 여러분들 속성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 그랬죠. 평안할 때 모른다는 거.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여러분들 성문에 앉혔단 말입니다. 롯을.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니까 이 사람은 세상에 모른 자가 아니었어요. 핵심이 아니었어요. 변방에 있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고초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롯이 겉으로 번지르르 살았을지 몰라도 이 세상에 이 속내에 늘 마음이 상하면서 걱정, 근심,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갔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롯과는 다르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체류한 것입니다. 그곳의 삶도 쉽지는 않았어요. 틈만 나면 마귀는 내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의 배척과 착취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시달리게 했고, 내적으로는 아들을 주신다는 이 말씀에 대한 의심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것에 굴하지 않았죠. 그 굴하지 않았던 증거가 무엇이냐? 끝까지 가나안 땅에 머문 것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은 그가 떠난 본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지켜서 뭐하냐? 야, 너무 불편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무슨 뭐 젖과 뿌리 흐르기는커녕 정말 땅에 뿌리를 박고 살 한 지축의 땅도 내게 주어지지 않구나. 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주님을 쫓아 나오면 나로 정말 만국의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들 하나도 안 주는데 이거 신앙 지켜서 뭐하냐? 말씀 그 지켜서 뭐하냐?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자. 이럴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지켰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외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비멜렉 왕이 또 와가지고 자기 아내 뺏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가진 수치를 다 줬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넘어지는 일조차도 있었어요. 야, 하나님 믿을 수가 없다. 내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겠으나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실 것 같지 않으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 이런 식으로 믿음에 대해서 무너졌던 일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외적으로 이런저런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또 내적으로 야,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나는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존재다. 그렇게 믿음이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가나안 땅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틀로 주신 그 믿음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종국에 어떻게 하셨어요? 크게 높이셨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볼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뭐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을 겪었어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더니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를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높이셨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들 가장 강력했던 왕이 아비멜렉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이 그 군대 장관과 와가지고 거의 무엇을 맺습니까? 조약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대등한 관계로 이 가나안 땅 전체에다가 선포를 하게 되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주님이 이루신 것이죠.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의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이 복음에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반드시 인도로 하신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우리를 들어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믿음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된다. 그것은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 것, 가나안 땅을 고수하는 것,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배워왔던 교회됨이에요. 교회됨.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시련이 와도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 버립니다. 즉 교회됨에서 이탈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과 봉사와 교제로 양육으로 예배로 교회됨을 이룬 것들을 슬금슬금 다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빈 공간에 무엇으로 채워지겠어요, 여러분들? 100%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다 채워지게 마련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교회됨, 이런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럼 이 예배 시간에 뭐 하겠어요? 100%입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오는 시간 가는 시간은 적어도 예배라는 어떤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시간마저도 여러분들 무슨 온라인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로 다 대체해버리고 오는 시간 가는 시간 아껴봤자 그 시간에 여러분들 뭐 할 거냔 말이에요. 거룩하게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견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여러분들 우리 삶의 실상은 마음에서 비롯된 삶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것이 펼쳐지는 것이 우리 삶의 실상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룩하면 거룩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속적이면 세속적인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구축될 뿐이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나 헌신 놔두면, 그거 놔버리면 여러분들 그 남는 시간에 뭐 할 것 같습니까? 100% 세상의 침노에서 들어옵니다. 아, 이것이 유익이고 저것이 유익이고, 로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높아져갖고 성문에 앉은 자가 되었는데, 세상은 결코 우리를 위하지 않아요. 속성 자체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퍼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소비할 뿐이지, 우리를 이용할 뿐이지, 결정적인 순간에 버려버립니다. 그런 인생 여러분들, 우리가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채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채우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어쨌든 이 롯은 이런 어떤 세속적인 삶을 추구했던 그런 자였어요. 그가 정말 구원은 받았어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도 그것을 벗어나서 교회됨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셨는데, 그냥 늘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참담했다는 거, 참담했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평안이 없고, 심지어 구원에 대해서도 주체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했어요. 반면에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세상에서도 드높이시고, 영적인 세상에서는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내리십니다. 여러분도 이 길에 동참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믿음을 발휘한 자를 하나님께서 초라에 묻혀 살도록 하신 예가 없어요. 성경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서, 아,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주님께서 감춰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빛이라는 속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나타내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드러내셔야 되는 분이세요. 자랑하셔야 되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발휘한 무리를 산 위의 동네라고 말씀을 하셨죠. 동이 틀 때부터 질 때까지 결코 감춰질 수가 없는 것이 산 위의 동네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 사도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본이 된다는 것은 바로 믿음에 대한 본이 되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지켜 교회됨을 이루며 예수님처럼 일꾼이 될 때, 즉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남김짓 줄 알았어요. 드러낼 수밖에 없다. 드러낼 수밖에. 하나님의 가지신 빛이라는 속성상. 그러니까 아무리 감추려 해도 여러분들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내세요. 회사에 가도 드러날 수밖에 없고,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빛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친구들 사이에서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인정을 받아서 높아지려는 시도를 버리세요,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멍청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높아지기 싫어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슨 고초만 겪으면 맨날 욥기를 읽는데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초는 욥의 고난과 하등에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나 욥의 고난을 겪는 거 아닙니다. 욥이 왜 고난을 겪었는지 아십니까?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 욥기 1장 1절에 보면 당대에 가장 완전한 자였대요. 완전한 자. 하나님의 의로움을 표현하기 위해 가장 열정적인 자. 이런 자들이 여러분들 당하는 고난이 욥의 고난이에요. 근데 무슨 조금만 삶에 자기가 범죄해가지고 겪는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욥의 마음을 이해하겠다고 이해하기 개뿔 이해를 합니까? 욥의 근처에도 못 갔으면서.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 욥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한 자들이 읽어야 될 성경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라요. 가나안 땅에 거하십시오. 교회됨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교회됨을 이루려고 뭐 봉사, 헌신과 뭐 여러 가지 뭐 제자 훈련과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했는데 뭐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 옛 삶의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정말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배신할 수 없어서 가나안 땅을 거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했습니다. 지켰습니다. 고수하였습니다. 나 다시금 하나님 앞에 교회됨을 살겠습니다. 넘어졌어도 내가 교회됨을 다시 살겠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드높이신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착취하려고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줬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마침내 무색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높이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참 이명우 형제 회사에 가가지고 이전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고도 복된 마음 주시더라고. 이명우 형제 정말 개척의 푸른 부푼 꿈을 안고 같이 우리가 개척을 했는데 개척만 하면 우리가 막 다 붐을 이룰 것 같았고 그쵸? 개척만 하면 무슨 깃발만 보내면 정말 처녀들이 다 모여들 것 같았지만 여러분들 그와 반대되는 어떤 경우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명우 형제가 신실하게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에도 늘 새벽 예배 나오고 금요철야 지키고 같이 김현우 목사가 뭐 청계산 가면 청계산 가고 교회됨 40일 좀 하자 그러면 교회됨 40일도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런 어떤 정말 교회됨을 끝까지 고수했던 가나안 땅에 거한 자로서 지난주에 그냥 절로 마음 가운데 그런 말씀이 선포가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태어나게 일꾼입니다. 주님. 이제 높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그래갖고 이전 예배 드리는데 잘 되겠구나 진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잘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명근 형제의 가진 저 믿음을 주님께서 이제는 드러내시겠구나. 할렐루야. 그와 더불어 참 교회에 이런 세환역의 일꾼이 세우셨으니 저 사람 기둥이 돼갖고 정말 교회에 붕이 있겠다. 정말 이런 놀랍고도 복된 깨우침을 참 주셔가지고 부담스럽게 들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 늦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뭐 소원자매 좀 늦을 수 있어. 일찍 나와야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일찍 나와가지고 이렇게 준비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축복은 축복대로 다 받았는데 우리가 믿음을 라운이라는 법무법인으로 이제 회사를 옮기셨는데 대박이 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박이 나가지고 돈 잘 먹고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일꾼으로 우리 이명근 형제를 비롯해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하여 나도 이제 돌이켜 다시 교회됨을 살아야겠다 라고 여러분들 다짐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강우 형제님 교회됨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희 친구 온다고 해서 왔는데 또 하나님의 놀랍고도 복된 역사로 말미암아 안 왔네? 다음 주에 온대요. 다음 주에 꼭 나오세요. 아멘. 그래서 이 같은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노여하지 마세요. 그냥 농담을 한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같은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속된 말로 하나님 어떠신 분이시라면 요새 우리들끼리 이게 약간 좀 비하하는 용어긴 한데 관종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관심종자. 하나님 딱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관심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주목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자랑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님께 가득하게 있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면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는 보이지 않으시나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믿음만 가졌다 하면은 하나님 특별같이 오셔가지고 드높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같은 복된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셔서 우리로 아브라함 길을 가게 하사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욥처럼 자랑할 만한 아버지 그런 인생이 되어서 고난을 하나 당하더라도 믿음 때문에 당하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으로 사도 베드로가 말씀했던 것처럼 불시험이 임할 때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주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죄인으로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든 믿지 않고 살아가든 고난이 있기 매에 똑같은 것일진데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맨날 죄와 상관하여서
겪게 되어지는 환난 때문에 우리가 고초를 겪고 이 땅에서도 힘들고 저 천국에서 칭찬 못 받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 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당하고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복된 격려와 아버지 칭찬과 드높임 속에서 그 영혼을 살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교회됨으로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 교회됨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아버지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도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음 이상한 자를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